안녕하십니까. 최한구 유튜브 방송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선지자 모세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교재로 사용하고 있는 책 히브리들의 이야기 속에 아마 6번이 될 것 같습니다. 페이지로는 페이지가 보십시다. 28페이지가 됩니다. 선지자 모세. 선지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떤 인상을 갖게 됩니까? 어떻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선지자 그러면은 뭐 미래를 이야기하는 사람, 뭐 좀 나쁘게 이야기하면 점쟁이 비슷하게 점을 치는 사람으로. 근데 사실은 선지자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선지자의 가장 중요한 직능이 진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진실을 혹은 사실을 사실대로 이야기하는 것. 이게 뭐 여러분 쉬운 것 같죠? 결단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아마 그 왕 앞에서 혹은 대통령 앞에서 진실을 이야기한다는 것은 때때로는 생명을 걸어야 할 정도로 용기를 가져야만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선지자라고 하는 것은 진실을 이야기하는 것, 사실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시간과 때에 관계가 없습니다. 과거를 향하든 현재를 향하든 미래를 향하든 사실을 사실대로, 예를 들어서 과거의 일을 사실대로 이야기하는 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예를 들면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남의 여자를 빼앗아서 자기 아내로 삼은 죄를 저지른 사람인데 누가 감히 왕 앞에 가서 그걸 진실을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나단이라고 하는 아주 그 머리 좋은 선지자가 다윗에게 가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저 어느 시골에 그 부자가 여러 수백 마리의 양이 있는데 손님이 왔습니다. 그 수백 마리 양 가운데 한 마리를 잡으려고 하니까 너무 아까워서 자기 옆집에 그 아주 가난한 그 부부가 양 한 마리를 그 자식같이 키우고 귀하게 키우고 있는 그것을 빼앗아서 잡아가지고 손님을 대접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듣고 있던 다윗이 화가 나서 내가 다스리는 나라에 그와 같은 악한 사람이 있다니 그 놈은 당장 내가 잡아 처치를 하겠다. 그때 나단이 다윗을 바라보면서 대찌유 그랬습니다. 당신이 그렇다. 이렇게 지혜스럽게 깨우쳐 주니까 다윗이 변명할 여지가 없이 죄를 잡아오겠다. 근데 여기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선지자라고 하는 것은 과거, 현재, 미래가 없습니다.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어느 시점을 막론하고 진실과 사실과 정직과 정의를 이야기하는 것이다. 사실 과거니 현재니 미래라고 하는 것은 이 지구의 자전과 공전의 역사에 의해서 햇빛이 가려지면 또 하루가 지나가고 또 하루가 지나고 그게 쌓여서 연이 되고 이 현재, 과거, 미래라고 하는 것은 지구의 현상이에요. 지구를 벗어난 상태, 공중 상태에 들어가면 뭐 낮도 밤도 없고 언제나 현재입니다. 언제나 오늘입니다. 그것을 영원한 오늘이라 그런 말을 하는데 선지자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사람이에요. 진실과 정의와 바른 것을 이야기하는 사람. 거기에는 시간의 구애가 받지 않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라. 이 직능이 바로 모세가 가지고 있는 직능이었는데 모세는 그 하나님의 진실, 정의 이 모든 것을 시와 때와 예를 들어서 모세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 과거 일입니다. 과거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 이 과거의 사실을 바르게 이야기하는 것도 선지자의 직능 가운데 하나라. 그래서 이 모세라고 하는 사람 없이는 유대교를 말할 수도 없고 유대인을 이야기할 수도 없습니다. 모세라고 하는 사람은 유대교를 창조한 사람이고 만든 사람이고 기틀을 세운 사람이고 유대인을 구성해서 민족을 이루어진 지도자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 모세라고 하는 사람이 태어나게 된 것은 애굽과의 만남입니다.
애굽과의 만남이라고 해서 뭐냐면 그 당시 그 유대인들은 굉장히 여인들이 생산력이 강해가지고 많은 사람을 놓으니까 유대인이 숫자가 늘어나니까 애굽 사람들이 위협을 느꼈다. 그래서 산파를 통해서 유대인이 낳는 애들은 사내 아이면 전부 다 죽여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때 모세가 태어났는데 모세가 한참 클 때까지는 울음소리를 들리지 않고 조용히 키웠는데 나이가 들어가면 따라서 울음소리도 나고 그 소리도 나고 하니까 죽음을 당할 위협을 느끼고서 그 모세 어머니와 모세 누나가 그 모세를 그 나일강에 이렇게 조그마한 통을 만들어서 띄워 보내니까 그 건너편에 있던 그 애굽 왕의 딸, 그러니까 공주죠. 과부 공주가 그걸 보고서 자기 아들로 삼아가지고 궁중으로 데리고 간단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모세는 왕자의 신분을 얻게 되고 그 왕립 교육을 받게 돼요. 뭐 세계 최고의 교육을 애굽에서 받게 되어지고 최고의 신분을 얻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사람이 나중에 자기가 민족이 그 히브리 민족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고 그래서 이 사람이 그 유대인을 규합해서 그 민족 정신을 불어넣어 가지고 자기 고향 땅 가나안으로 가게 되는 그런 사실인데 사실 이제 그 유대교를 형성하고 유대교의 기초를 만든 모세였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어떤 사람도 인간 이상으로 우상화가 될 수 없는 것이 유대교의 가르침이기 때문에 모세를 높이 들어서 위대한 반열에 올리고 우상화하는 그와 같은 일은 없습니다. 이와 같이 모세는 그 위대한 사람이었지만은 인간 이상의 위치에 신적 위치, 존경의 위치에 가지 아니었다 이겁니다. 모세가 이루어놓은 뭐 그 많은 일들 가운데 십계명을 그 유대인에게 하나님께 벌써 받아서 유대인에게 전달하는데 그게 뭐 해수로 따지면 한 200~300년 전 일이잖아요. 그런데 그쯤 되면 그는 사문서가 되어야 할 것인데도 불구하고 모세의 십계명은 아직도 저희 사는 집에서 라스베가스가 한 시간 거리가 되는데 그 가는 중간에 보면 한 2마일 정도 사이에 그 십계명이 쭉 써져 있는 걸 봅니다. 그리고 뭐 얼마 전에 보니까 저 텍사스인가 어디 그 공립학교에서도 그 십계명을 가르치고 기도를 하는 그런 법이 제정된 것을 들었습니다. 그 3,몇백 년 된 그 법도 아직 사문서가 되지 않고 살아있는 계명, 살아있는 교훈으로서 오늘날 우리에게 살아있게 되어지는데 문제는 이 모세라고 하는 사람이 그 왕자가 되어서 애굽의 궁전에서 살았는데 어떻게 아브라함의 유일신 사상을 알았을까? 누가 그 궁전에 들어가서 모세에게 그것을 가르쳤을 일은 만무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추측하기로 이제 모세가 그 자기 민족을 규합해서 그 통일 혁명을 하려고 하는 그때에 그게 발각되어 가지고 뭐 그게 여러 가지 신화가 있습니다만은 발각되어서 이제 모세가 추방을 당하게 돼요. 추방을 당해서 미디안이라고 하는 광야에 가게 되는데 그 광야에서 이드로라고 하는 결국 자기의 장인이 되는데 그 사람 밑에서 그 양치기를 하면서 이드로에게서 아브라함의 그 교훈, 아브라함의 일신교, 뭐 이드로라고 하는 사람도 결국 셈족이고 유대민족은 아니지만은 그 같은 셈족으로서 전부가 아브라함의 자손들이니까 거기서 배우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 히브리어를 모세가 창안했다. 그래서 나는 그렇게는 보아지지 않아요. 모세가 하나님의 불림을 받았을 때 극구 사양하잖아요. 나는 입이 둔한 사람이다. 입이 둔한 사람이라 이런 말은 말을 잘 못한다 이런 뜻이거든. 그러니까 모세가 왕궁에서 살았으니까 유대인들의 히브리어를 잘 했을 리가 없어요. 알리도 만무하고. 그래서 히브리어를 잘 못한다 하는 그런 뜻으로 한 게 아닌가.
그런데 모세가 히브리어를 만들었다. 그 말은 사실 나는 그렇게 별 설득력 있게 들려지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이제 혁명을 일으키려고 하다가 일으키지 못하고 자기 뜻을 이루지 못하고 추방당하여 그 미디안 광야에서 양치기가 되어 있는데, 이 사람이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는 위대한 경험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 모세가 아니라 신적인 이제 지도자 모세가 되어서 그 애굽의 왕 되는 그 바로에게 가서 이제 자기 민족을 구원해 나갈 때 Let my people go 그러잖아. 내 민족을 그 해방시켜 가게 하라. 그런데 그 지팡이 하나밖에 없는 그 모세가 어떤 힘으로서 그와 같은 그 강단 있는 용기를 가지고서 그 수많은 자기 민족을 인도해서 고향 땅으로 가게 했을까? 그 힘이 무엇이었을까? 그것은 오늘날도 한 가지입니다만은 유일신 신앙, 하나님 한 분을 믿는 그 신앙에서 나온 것이 아닌가. 그 신앙이 지혜롭게 했고 자기 민족을 위대하게 했고 힘있게 했고, 그리고 그 노예 생활 430년이라는 그 노예 생활 속에서 자기 민족이 그 해방을 받는 위대한 역사를 이루는 그와 같은 기적을 이룬 정말 민족의 지도자, 민족의 어버이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오늘은 히브리들의 이야기 가운데서 선지자 모세, 가장 유대교 히브리 사람들 가운데 가장 위대한 지도자 모세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을 나누어 보았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